이제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불러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영혼 속에 주님의 말씀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84편 10절, 11절, 12절입니다. 주의 궁중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님께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나의 못난 자아를 주님 앞에 고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참 가난한 영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참으로 공궁하고 궁핍하며 그리하여서 내 삶의 길이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이 시간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위로하심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아버지, 환난날에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여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삶 속에서 영혼의 가난함을 느끼며 영혼의 부족함을 느끼며 인생이 왜 살아야만 하는지, 또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만나야 하는지, 이런 숱한 의문과 질문 속에서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왜 이 땅에 살아가는지 당신께서 분명히 저희들에게 사명을 주셨더만 그 사명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며 허무한 곳에 삶의 의미를 두고자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습, 이 시간 주님 당신의 사랑으로 거두어 주시옵시고 참으로 주님의 길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를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갔었어야 하는데 아버지여, 저희들이 진리를 쫓기보다는 세상을 쫓았고 당신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터득하며 살아가려고 아등바등 살아왔던 이 모습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 깊은 수월에 빠져서 저희들 헤매다가 살아왔습니다. 방황하다가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포악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하며 자기 의가 강했던 우리들의 모습 주님 이 시간 거두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로 싸매어서 당신께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영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모든 것이 죄 탓입니다. 남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내 영혼 속에 있고 내 자신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유혹의 손길을 뻗더라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섰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여, 고백하고 고해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거두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놀라운 은혜로 깨끗하게 씻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승호를 노래하기에 합당한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며 고해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보혈은 증하고 전하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나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모든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금전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어서 다 허락하소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씨.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다시 한번 더 합시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제 화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구하심이니이다. 아멘. 구하신 인자하심으로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교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함께 노래하시면 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85편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교송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갚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시옵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영원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선들에게 합병할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이내와 진리가 창조하고 의와 땅에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후보로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도다. 우리가 주의 앞에 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건강해도 나이가 들면 찌그러지고 그냥 형편없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또 돈이 많고 해도 여러분 삶은 참 괴로운 겁니다. 인생이 괴로워요. 잘 살아야 됩니다. 죽음을 잘 맞이해야 되죠. 그래서 옛날 라틴 말에 항상 너희는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름답게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길을 여러분들 걸어가시면 주님께서 더욱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율법입니다.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 줄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상사들까지 이르게 하노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세웠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며칠 동안은 힘써 내 모두를 회개하시나 일곱째 달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납신이나 내 문 안에 오는 이들이라도 아무 미워하지 말라. 이는 며칠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며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영광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반응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이 아니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남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성령 조명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연약한 인생들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80, 90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 당신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것과 같습니다. 이 시간 당신께서 기록하셨던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서 은혜를 깨닫게 하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의 큰 의미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허무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조명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6장 1절에서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여러분, 성경은 제가 지금 성경이 한 권으로 이렇게 책 한 권으로 이렇게 들고 있지만 사실은 책이 한 권이 아니고 이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작은 책들이 66권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66권으로 작은 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그냥 성경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66권의 책이 있다는 말은 성경 안에는 66명의 책을 쓴 저자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죠? 응? 책의 저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는 66명의 사람들이 쓴 책이 66권인데 그 66권을 한 권으로 이제 편집해서 모아놓은 책이 바로 이 성경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다른 불교나 또는 다른 어떤 종교의 경전과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성경 안에는 여러분 사람을 배신하기도 하고 또 사랑의 이야기도 나오고 폭력 이야기도 나오고 권력 이야기도 나오고 욕망 이야기도 나오고
간음 이야기도 나오고 뭐 거짓 업무, 야 이게 이게 성경이냐라고 말을 할 정도로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구구절절히 그런 사연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보면 그냥 좋은 이야기만 적어놓은 그런 글이 아니고 인간이 우리 사람이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그 본능적인 이야기들을 그대로 담아놓은 게 성경이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죠.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또 저것을 얻기 위해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또 배신하기도 하고 뭐 그런 참 더러운 이야기들을 성경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써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종교적인 경전이라고 누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유식한 말로 말하면 인간의 실존적인 이야기들 그대로 그냥 뭐 아무런 어떤 가감 없이 그대로 적어놓은 책이 성경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들이 구구절절히 이제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지만 엮여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66권을 관통해서 쭉 흐르는 어떤 성경적인 가치관, 어떤 성경적인 세계관 또는 성경적인 어떤 신앙관이 있습니다. 인생관이 있다고요. 그 안을 쭉 읽어보시면 아,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가치관,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 것이냐, 어떤 세계관 이런 것들이 성경 읽어보시면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인생관, 신앙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우리가 요즘 공부하는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울이라고 하는 저자가 그런 이야기를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상세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바울은요 다 무시하면 안 되지만은 정말 무시할 수 없는데 이분이 이 성경에 13권의 책을 기록했다라고 말을 할 정도입니다. 오늘날에는 13권이 아니고 한 7권 정도 바울 선생이 기록을 했습니다라고 학자들마다 주장을 하는데 그럼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고 우리가 그냥 13권을 했든 7권을 했든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책을 썼다는 것은 그만큼 이 바울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13권을 썼든 7권을 썼든 간에 그 가장 마지막에 쓴 책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한 20여 년을 하나님 원래는 율법으로 막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다메섹 그 길에서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람이 완전히 180도로 변합니다. 완전히 180도로 인생이 바뀌면서 모든 것을 내던지고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꿉니다. 그래서 복음의 길을 걸어가죠. 약 20년을 살아갑니다. 20년을 오늘날 말하면 지중해죠. 여러분들 지중해 가보셨겠죠. 그 지중해를 보시면 로마에 이르기까지 막 구구절절 다 바울이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전도하면은 내가 이런 복음을 가르치면 뭘 그럴까요?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때때로 누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기독교가 그런 종교야? 그러면 우리가 믿는 종교랑 뭐가 다른데? 라고 하면서 종교적인 어떤 논쟁을 하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엄청 많은 거죠. 그런 경험들을 이제 바울은 자기 책 속에 글을 써내려갔는데 이 로마서는 가장 나중에 쓴 로마서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 경험했던 것들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만 어떻게 보면 로마서에 기록을 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로마서를 써내려가다가 자기가 이 로마서를 막 써내려가는데 이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문제를 던져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오늘 그 내용, 그 전형적인 예가 오늘 6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6장
1절 2절 제가 금방 읽었는데 한 번 더 다시 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건 사실은 의문문입니다. 야, 은혜를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은혜를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바울이 스스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왜 이런 질문을 던졌냐 하면은 우리 5장에서 공부를 했죠. 사람들은 어떠한 행동이나 선행을 통해서 착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율법을 통해서 그런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사람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죄 용서하심과 그 은혜로만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에게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는 그럼 내가 더 큰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라고 지금 사람들이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논쟁을 누군가가 문제를 던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지금 로마서에서 그렇게 일단 자기 자신이 스스로 문제를 던지면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문제를 던지고 스스로 답을 하면서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인식을 시켜줍니다. 사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도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에게 질문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질문이 당신 말대로 하면은 당신이 말하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하자면 그럼 우리는 막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예수만 믿으면 딱 되겠네?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아무거나 아무렇게나 살도 되잖아. 라고 하는 아주 유아적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계속해서 던졌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게 여러분,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 한쪽은 굉장히 사람은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죠? 이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선행을 행해야 돼.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공량을 쌓는다는 거죠. 공덕을 쌓아서 그래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착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율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야, 바울러가 말하는 건 좀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 때나 죄 짓고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면 그럼 땡이네? 아니잖아.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돼. 예수를 믿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심히 착한 일도 하고 바르게 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대로 살아야 이게 완전히 구원을 이루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한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또 다른 한 부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와 진짜 당신 말대로 정말 그럼 우리는 은혜로만 구원을 받군요. 이야 그럼 우리 그러면 그냥 아무 때나 살아도 되겠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율법 폐기론자라고 하는데 오늘날 한국에도 이 역사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전형적으로 우리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인가 뭔가 그런 교회도 다 율법 폐기론자들입니다. 아무 때나 살면 돼. 그냥 우리는 은혜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냥 다 구원 받았어. 걱정 마. 그냥 살아도 돼.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율법을 폐기했다라고 해서 율법 폐기론자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2000년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없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나온다는 말은 이미 바울이 이런 복음을 전도했을 때에 이미 바울의 전도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문제는 전자입니다. 야, 바울 너가 아무리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도 그래도 우리가 바른 행동도 하고 바른 율법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 않아? 라고 율법주의자들이 지금 바울에게 태클을 거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조금 이제 오늘 이걸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전도를 했는데 바울 이야기를 가장 쉽게 받아먹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것은 유대교 사람들입니다. 유대교. 구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을 믿는 사람들.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어떤 접점이 있다 보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비슷한데 우리랑 하면서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해서 기독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흔히 유대교적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흔히 이제 기독교적인 용어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이 몸속에 율법적으로 사는 게 배어 있어요. 뭐 어떻게 어느 날은 뭐 해야 되고 어느 날은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다 율법이 막 배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만나니까 바울은 그런 율법보다도 하나,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니까 좋은 말이긴 한데 뭔가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종교적인 동물입니다. 종교적인 동물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게 신인지 뭐 하여튼 하늘에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그런 게 종교성이에요. 종교심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안 하면은 뭔가 찝찝한 그런 기분들 들죠. 그럼 다 여러분 종교성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공이 안 쌓여서 그래요. 뭔가 이거 좀 잘못하면 오늘 교회 안 가면 벌 받을 것 같고, 뭔가 좀 잘못하면 천벌을 받을 것 같고, 그런 것은 없는데, 그런 마음이 모든 사람들 속에 있다는 것은 우리 속에 그런 종교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성을 조금 기독교적인 용어로 풀면은 우리는 항상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대로 생활해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행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심리적으로 평안을 느낍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 하고 나면은 11조 안 내다가 11조 내면은 내 복 받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런 게 사람의 심리죠. 이런 종교성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은, 그러나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뭔가 열심히 해야 되겠고, 11조 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고, 구역 열심히 다녀야 되겠고, 또 뭡니까? 새벽기도 열심히 다녀야 되겠고, 또 뭐 해야 되겠고, 이러한 부담감을 가지고 기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런 거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참된 자유를 못 느끼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마음에 성에 안 차는 것이죠. 자기 그 종교 생활에 성에 안 차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울에게 태클을 겁니다. 야, 너처럼 했다고 그럼 우리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라고 그러한 태클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단코 그럴 수가, 한글로는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아주 강한 부정입니다.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율법이 필요하다 없다 이런 문제, 이런 논쟁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를 죽였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죽였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여기 한글 성경에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죄를 죽였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죄를 죽였다는 말이고,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죄와 관계가 끊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와 나는 더 이상 상관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5장에서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5장에 보시면 죄가 왕노릇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죄가 지배를 하고 죄의 어떤 통치함을 받았던 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죄가 득지득지 붙어가지고 죄가 내 영혼을 휘감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죄로부터 벗어나기 아무리 아등바등 내가 발부등을 쳐도 절대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법에 의해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5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제는 내가 죄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거를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가면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과 여기에서 지금 로마서 6장 2절에서 말하는 죽는다라고 하는 다른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어떤 점진적인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계속해서 내 자신을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더욱더 거룩해져 가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프로세스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내가 거룩해져 간다고 하는, 거룩해져 가는 그런 승화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장 2절에 나오는 그런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점진적이고 그런 양적이고 과정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6장 2절에 나오는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결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냥 관계가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일본에 오래 살았는데 이제 일본에 살 때는 일본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막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일본을 떠나와 가지고 이제 한국에 사는 겁니다. 그냥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방식대로 사는 겁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제 뭐 가고 싶어도 안 가, 못 가, 뭐 끝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는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설령 짓고 있는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하나님의 은혜의 왕노릇함을 우리가 받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날마다 죄를 지으니까 나는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짓더라도 이것은 내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 속에 바이러스가 있어가지고 그 바이러스가 작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내가 이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약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자꾸만 내가 불교처럼 내가 쳐 죽이고 내 자신을 죽이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입니다. 때때로 내가 음식을 잘못 먹어가지고 내가 건강에 탈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내 욕심이 더 발해가지고 내가 한국에 살면서 자꾸 일본 거를 내가 좋아하고 그러듯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옛날 그 습성들이 조금 남아가지고 때로는 내 속에 그런 바이러스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울이 우리가 다음에 공부를 하는데 6장 11절에 가면 이런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를, 내가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너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2절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인데 죄에 대한 죽은 자는 어떻게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죄 안 짓고 착한 일만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그 정도의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나는 이제 죄 안 짓는 사람, 나는 착한 사람, 나는 똑똑한 올바른 사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가진다는 거죠. 죄에 대하여 관계를 끊어졌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과만 관계를 가지며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과만 관계를 가지며 산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명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냥 착하게 살고 뭐 소극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 삶을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아주 적극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힘이 없는 건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도 별로 기쁨이 없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죽기는 죽었는데 그냥 죽은 그 자체 죽으면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재미도 없습니다. 죽으면 뭐예요?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다시 살아나야 되죠. 하나님께 대해서 다시 살아난 사람은 자기 인생에 재미가 있습니다. 아, 내 인생이 김산덕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 땅에 보냈구나, 이 수영 땅에 보냈구나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심령의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죠. 여러분,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가 끊어졌다는 말은 저 사람으로부터 모든 영향이 차단되고 이제 새롭게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저 하나님이 날마다 나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계속해서 디벨롭되고 발전되고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죠. 죽었다고 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 죽이면서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맹하게 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운영해 보십시오.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살 때의 그런 인생이 보여온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냥 소극적으로 그냥 자기 인생에 그냥 자족하면서 우리가 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생에는 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인생에 의미가 있다고요. 내 인생은 왜 이래? 우리 가족은 왜 이래?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폄하하거나 스스로 자기 자신을 훼손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존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은혜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는 이 질적인 변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3절 4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가 다 과거의 죄에 대해서 이미 우리 죽었다는 겁니다. 이미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이 헬라어에는 문법이 아주 특징적인 문법이 있는데, 이 바울이 6장 2절에서 말하는 것은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단번에 죽었다는 겁니다. 또다시 죽고 그런 게 없는 겁니다. 완전히 당신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살궁리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설령 배가 아프기도 하고 바이러스가 있어서 내가 힘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은 죄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여러분들 인생의 의미를 더욱더 새기시고 적극적인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인생의 축복을 여러분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미 저희들은 은혜의 자리로 옮겨져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에 살던 죄의 지배가 문득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막 가려고 했던 우리들의 모습, 이 시간 주님 앞에 고해하고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은 이제 은혜의 자리에 있구나, 십자가의 자리에 있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자리에 있구나,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깨닫게 하시옵시고,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위로를 가지고 인생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부산고백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이 부산고백교회가 이 수영 땅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하심을 이 부산고백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하여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여 끝까지 주님의 통치하심을 세상에 선포하고 전달하며 전하는 교회로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여전히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의 그 연약한 가운데 강함이 있느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은 우리 안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계시기 때문에 가장 강함을 저희들이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의 이 은혜 누릴 수 있는 부산고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속한 모든 백성들 어렵고 힘들더라도 은혜의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또한 새롭게 자기 인생을 계획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은혜로 똘똘 뭉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참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의지가 없는 정말 내가 왜 사는지 모르는 자들에게 주여 삶의 의미를 부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는 살기 싫어 난 죽고 싶어 하는 자들에게 주여 정말 너는 살아야 돼 내가 너를 택했어 라고 하는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므로 말미암아 이 부산고백교회에 속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 주여 힘과 의지와 패기를 가지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간에도 주님 앞에 저희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시고 주일 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또한 선교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어린이 헌금으로 주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 예물을 드렸던 주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주님 찾아가셔서 그들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주님을 향해서 주님과 관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혼탁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여 여전히 전쟁과 또한 여러 가지 그 질병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금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질병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여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주여 성찬을 우리가 참여하게 됩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주여 영적으로 살아있는 저희 백성들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참석한 주님의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혼들 주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찾아가셔서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옵기를 소망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의 이전의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찬송가 104장입니다. 고도서서 임마누엘 1절과 3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이스라엘 고도시리요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음이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요 임마누엘 이제 우리 성찬을 집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시면서 이제 너희가 나를 기념해서 이런 것을 행하도록 해라라고 하셨던 그 식사 성찬 거룩한 식사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매주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매달 한 번씩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언젠가는 때가 되면 우리가 매주일 행하고자 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그 말씀과 더불어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영적으로 한 몸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없이 이 자리에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먹고 마신다고 하니 여러분들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시고 이 성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 시간 성령으로 추스리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주 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든 자들은 어느 교회와 어느 교파에 속할지라도 이 성찬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시고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한 자들은 이 성찬에 참여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믿음을 가지시고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치루어 주셔서 구속을 이루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건대 주님의 한량없는 인자심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이 시간 이 빵과 포도주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의 참된 양식과 음료로서 저희들에게 제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독교는 가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족들로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또 큰 은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안자부터 나오시겠습니다. 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은혜의 결정으로 살아가는 날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이제 은혜의 백성들 주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이 그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엄마 손 잡아보세요. 엄마 손 잡아야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가정 위에 이렇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이 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가 은혜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이 아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같이 나오시라. 동생부터 하나씩 올리세요. 동생부터. 그다음 동생 위에. 자, 이곳에 아빠, 엄마, 일로 지금 자, 같이 우리 손을 목사님 손 한 잡고 봅시다. 자, 손을 잘했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은혜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이 가정 위에 이제 우리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권사님 오시면 권사님 먼저 오세요. 권사님 먼저 오세요. 손님도 별로 없습니다. 자, 이제 자, 손 한번 봅시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제 은혜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자 하지만은 이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고자 하지만 이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 중리한테 가서 기도하고 옵시다. 영원히 함께하고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하임 목사와 김한도 목사를 축복하시옵시고 당신께 대하여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옵시고 당신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마지막 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사역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당신의 깊으신 인자하심 가운데에 이렇게 모두가 다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한 몸을 이루었사오니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주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몸뚱아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찬송가 주의 친절한 팔에 안겨 있어요. 405장입니다. 이 찬송가는 박일란 군사님이 애창하는 곡입니다. 우리가 이 찬송을 함께 부르시면서 박일란 군사님 축복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절 부를 때에 한원환 군사님 함께 봉헌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도시를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의 품을 와서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저의 말씀을 인도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생산으로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아버지께 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와 아버지 주의 영으로서 떠나갈 때 아버지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를 주시고 그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 행동하며 동행하며 실천하며 우리가 날마다 감사에 감사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주신 물질을 아버지 이모는 정말로 감사함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더욱더 우리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 날마다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항상 강건께 붙들어 주시라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